기도함으로 주일 귀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정말 하루를 마지막같이 살 수 있는 성령의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예배 인생 살게 하여 주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 받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해처럼 높으신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증량 못하는 애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까지 감사, 따스한 사랑의 가정, 일용할 양식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내게 건강 주신 감사, 또한 연약한 감사, 햇빛을 주심도 감사, 구름 또한 감사해. 땀 흘리는 수고 감사, 저녁에 한식 감사, 부여도 가난도 감사, 모든 것 다 감사해. 아멘. 갈보리 언덕에 주님의 십자가, 그 피로 내 죄를 깨끗하게 씻었네.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 맺었네.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나무라. 절망과 고통에 세상 길 헤매일 때 예수님 품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생명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나무라. 지나온 인생길 부끄러운 뿐이지만 주님의 은혜로 감사만이 넘치네.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 맺었네.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나무라.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나무라. 아멘. 내 주의 보혈을 정하고 정하라. 내 죄를 적게 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주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주함을 못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나로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봐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내 평생의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밤 같은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바퀴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주목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다 아뢰며 그 십자가 피로써 다시 세상 있는 보다 더 정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의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더 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은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적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적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적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적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사랑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을 성령의 물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인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우리들이 싸울 것은 별이 아니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검은 바보새가 아니요 우리들의 가진 검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가진 평화의 복음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보를 올리기까지 악한 마귀 죄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보를 올리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대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전국 백성 될 것이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보를 울리기까지 네. 야훼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른 것 같이 야훼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루시리로다. 악인의 규가 의인들의 땅에서는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리니 이는 의인들로 하여금 죄악에 손을 대지 아니하게 함이로다. 야훼여 선난 자들과 마음이 정직한 자들에게 선대하소서.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들은 야훼께서 죄를 범하는 자들과 함께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만복의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드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냐 자나깨는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영원하게 하시네 마음도 연약하나 죄인받아 살았네 크시우신 주의 은혜 속하나 사랑 없는 거리에는 험한 산길을 낼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잘 서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님 주께 맡겨 하실 날도 멀잖네 나를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구원에서 영원으로 살리라 아멘. 예배를 위해서 최재형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1년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저희들 2025년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게 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오늘 이렇게 행복한 순복음교회를 통하여 주여 저희들 주일 대회로 마지막 주일 예배를 주님께 감사함으로 드리옵나이다. 이 예배를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먼저 주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하기는 진정 온 세상이 죄악이 만연하고 전쟁이 주여 일상생활화된 이 주여 지구상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진정 말씀으로 오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축복하여 주심을 진정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진정 이 시간 주님 앞에 특별히 감사하며 기도하기는 하나님의 귀한 우리 대한민국 주님께서 언제나 복중의 복으로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의 정치를, 이 나라 이 민족의 주요 국회를, 이 나라 이 민족의 사법부를 주님께서 온전하게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먼저 국회에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성경을 기치로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어 이끌고 나갈 수 있는 법을 제정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법을 기준으로 이 나라 이 민족을 치리하는 행정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러한 대통령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법을 가지고 주여 모든 것을 주님 12일을 가리는 주님 사법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정치권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다. 하나님의 백성에 나아갈 주여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의 국방을 주님께서 든든하게 지켜주시옵시고, 주님 진정 경락의 소용돌이에 쌓여있는 세계 경제 질서에서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여 나아갈 수 있도록 경제를 든든하게 일으켜 세워 주시옵시고, 세계 만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나가는 이 나라 이 민족의 선교의 대국을 바쳐주는 주님의 귀한 대한민국의 경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의 젊은이들이 갈 길을 못 찾아 방황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사옵나이다. 주님, 이 경랑의 소용돌이에서 주님 하나님의 귀한 어린 주여 백성들, 어린 주여 젊은 세대들, 주님께서
권능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시고 성령 충만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시다. 진정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시옵시고 손을 잡아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의 교육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이 나라 이 민족의 주여 교과서에 찬송가가 실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나아가는 이 나라 이 민족의 교육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러한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영광이 오늘날 이 계양산 자락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행복한 순복음교회로 우뚝 세워주심을 감사하옵나이다. 지난 10년간을 하루와 같이 주님께서 언제나 행복한 순복음교회를 지켜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이제 새해 2026년을 기점으로 다시 하나님 앞에 십자가 군기를 드높이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 하나님의 지성소, 행복한 순복음교회로 주님께서 주여 높이 높이 세워주시옵소서. 그 사명을 감당하고 나아가실 귀하신 우리 나석주 담임 목사님,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은혜 충만으로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진정 하나님의 권능의 오른손으로 꼭 잡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신원신의 강건함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동역하시는 오사랑 목사님에게도 동일한 은사와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도 주여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나아가기를 원하옵나이다. 주여, 올 한해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을 가지고 저희들 한결같이 달려왔사옵나이다. 이제 주님과 함께 이 2025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주님께 드리옵나이다. 주님께서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시고 새로운 2026년으로 넘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종, 이 시간 하늘의 말씀을 증거하십니다. 주님께서 성령 충만으로 채워주시옵시고 우리 담임 목사님 붙잡아 주시옵시다. 이 시간 저희들 천국의 복음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고 은혜 받는 귀한 시간으로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시편 107편 1절로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107편 1절로 9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야훼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야훼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야훼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야훼께 부르짖음에 그들이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야훼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곳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2025년도 마지막 주간을 맞게 되었어요. 시작한 지 엊그제 같은데 금방 마지막 주를 맞게 되죠. 한 해 동안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고 고난도 있었지만은 돌아보면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또 여러 가지 삶의 우여곡절도 있었죠. 또 어려울 때도 있었고 모든 것 그러나 돌아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올 한 해 동안 아픔도 있고 고통도 있었지만은 그 어려움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오늘까지 살아온 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 찬송 올리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하나를 생각해 보면 자격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먼저로 베풀어 주셨다. 일방적인 사랑과 호의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는 겁니다.
은혜의 본질은 값없이 주어지는 그러한 사랑인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 칼리스는 대가 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호의를 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우러질 수도 없고 우리는 가지고 있는 공로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상관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겁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해 주신 거죠. 우리가 잘했을 때 사랑해 주신 게 아닌 겁니다. 그 은혜의 본질은 값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 그래서 그 은혜의 시작이 우리의 구원의 시작으로 시작이 되는 겁니다.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의 선물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죄짓고 무리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그 은혜의 결정체가 뭡니까? 바로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삶에 나타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예수 십자가에서 분명하게 잘 나타나 있어요. 죄 없는 분이 죄인을 대신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 죄함을 다해 속하시고 용서의 길을 열어주시고 오직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가기만 하면은 우리를 죄 없다 하시고 용서받는 그러한 은혜 가운데 살도록 하나님이 이미 십자가 안에 숨겨놓은 비밀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은혜를 날마다 붙들고 믿음으로 전진하여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의뢰받은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감사하며 순종하고 또 사랑의 열매를 나타내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은혜를 아는 사람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은혜 모르는 사람은 기고만장하죠. 자기가 뭔가 할 것 같고 자기가 뭔가 이룰 수 같아서 아주 그냥 교만한 말을 입에서 내뱉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교만할 수가 없어요. 우리 자신이 너무나도 부족한 존재인 것을 알기 때문인 겁니다. 연약하고 죄짓고 불의한 인생, 그러한 인생이 하나님 앞에 뭐 큰 소리 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럼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예배 생활 열심히 하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2025년도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고 주의 은혜 속에 더 가까이 나아가서 2026년 한 해는 더 크고 아름다운 인생을 계획하고 꿈을 꾸고 전진해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10장 찬송 한 자하고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지어무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지어무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지어무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복함의 홍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지하고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우리 합심해서 기도할 때 2025년도 하늘을 지켜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기도하기 바랍니다. 나의 생명을 지켜주셨고 나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 모든 범사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신 것 감사하시고 이제 더욱더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겠다고 결단하시고 2026년도에는 더 큰 꿈과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좋은 인생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세 번하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주 백성들 오늘도 하나님께 소망과 꿈을 주님 앞에 나와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돌아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저희가 살아왔습니다.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도 곳곳 아픔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 아픔과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에 우리는 견딜 수 있었고 하나님의 환경의 문을 열어주셨기에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음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십자가를 신고 보혈로서도 거룩하고 성결케 하시고 다시 한번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주님 앞에 영광이요 우리에게 주신 꿈과 비전을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의 신뢰와 은혜로 가득 채우시고 뜨거운 열정을 부어주고 성령으로 충만히 역사하심으로 우리 마음속에 긍정적 적극적인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찬송하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말씀 보게 지난 10년 동안 하나님을 받들어 지켜서 오늘날까지 예배가 계속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아름다운 교회로 만들어 주셨사오니 이제 2026년도 한 해는 더욱더 번성하는 교회를 이룰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들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가 세게 하시고 복음의 전도자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귀한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큰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저를 덮으시고 거룩하고 성결케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하늘의 능력을 가득 찬 인생으로 날마다 새로워지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날까지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온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값어치나 하나님 앞에 아버지 영광을 돌리지 못하였지만은 그러나 주님의 은혜로 살아온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역시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사오니 오직 우리는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달려가기 원합니다. 강호담된 믿음의 사람들 되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2026년도 안에 더욱더 번성할 수 있도록 주 복을 더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가득 채워주옵소서. 믿음대로 될지어다. 좋은 일이 일어날지어다. 하나님의 주는 부유함이 우리 모든 성도의 삶에 나타날지어다. 감사 찬송 영광을 돌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돌아본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왔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 때라 두려워하지 않고 항상 주님께서 지켜 보호하셔서 오늘날까지 살아온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그 은혜 속에 감사함으로 예배하고 찬송 올리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새로운 비전과 꿈을 가지고 새로운 한 해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전진할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라는 제목입니다. 돌아보면 모든 게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온 거예요. 오늘 2015년도에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죠. 가정적으로 어려움, 또 생활고에
또 사업에 여러 가지 직장의 어려움은 있지만은 그냥 그 어려움을 딛고 일어나 오늘날까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건강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의 앞날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넘쳐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부유함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항상 긍정적인 생각을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면 못할 일이 없죠. 하나님 무소부지하시고 온 세상 속에 계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디에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를 응답하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 오늘 시편 기자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기도를 하고 있어요? 어떤 바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당시에 애굽에서 그 어려운 고난 가운데 있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시고 사막의 그 40년의 광야 속에서도 항상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자기들 살 길이 열리고 나아갈 길이 열리는 그 모든 것들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과 다른 것은 분명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광야 생활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움이 있겠어요? 고난스러웠죠, 사실은. 광야를 걸어간다는 것은 고통스러운 삶의 모습인 겁니다. 뜨거운 광야를 걸어갈 때 온몸이 땀방울로 가득 차 있었을 것이고 다리는 총총 부어서 아팠을 것이고 또 가는 동안에 뭐 먹을 거 입을 거 뭐가 있었겠어요? 아무것도 없었죠.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만 살아갈 수 없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 감사가 떠난 사람은 거기서 다 죽고 말았죠. 그러나 감사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소망을 이루는 아름다운 저 꿈이 있는 가나안 땅에 다 들어가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번성하는 복을 누리고 살아갔고 그 모든 것들이 오늘날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 사건은 이스라엘 잊을 수 없는 감사의 조건이죠. 하나님 베푸신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신명기 4장 34절에 보면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로 크게 두려워할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 하나님 야훼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어느 민족을 다른 어떤 신이 다른 곳으로 인도한 일이 있느냐 하면서 이제 되묻는 겁니다. 너희 하나님만이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서 너희를 족과 구린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선하신 인자하심 영원하신 하나님. 그러면 우리는 원망불평으로 살 것이 아니고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면 우리 마음속에 행복이 넘쳐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시기 때문에 선한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인자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도 공급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근심 걱정도 떠나가도록 만들어주시기 때문인 겁니다. 그리고 또 영원토록 주님과 더불어 함께 동행하는 인생이 되도록 만들어 주시기 때문인 것.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인생은 가나안 40년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그 40년 광야 인생과 영적으로 비추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 가나안 땅에 40년 동안 광야의 생을 걷게 하신 것은 물론 괴로우니까 원망스러울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가나안 땅 족과 끓인 가나안 땅을 주기 위한 그 과정이었어요. 그 지나가는 과정인 겁니다. 우리 인생은 천국을 향할 지나가는 한 과정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 어렵다고 해서 우리에게 엄청나고 아름다운 천국이 준비되어 있는데 여기서 좀 괴로움이 있다고 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나 이제 더 이상 못 살겠다 뭐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지 않는 사람이라. 그러니 그 사람들은
그렇게 살다가 그냥 괴로운 인생 끝나고 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비록 지금의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목적지는 이곳이 아닌 천국이다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인내하고 그 과정을 잘 훈련과 연단을 통해서 다듬어져서 천국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영원한 천국까지 들어가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사망의 권세 가운데 우리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항상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신명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을 너희는 행복한 사람들이로다 하고 말씀합니다. 신명기 33장 29절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야훼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요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이스라엘 백성이 행복한 사람이 된 것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을 얻은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인 우리도 행복한 사람이 된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원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구원을 얻은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얻어서 이 땅에 행복한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조금 나의 삶에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다고 해서 나는 불행하고 나는 다른 사람과는 비교해 보니까 형편없는 사람이고 나는 살 가치가 별로 없는 사람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을 갖는 사람은 생각을 좀 바꾸세요. 하나님 안에 나는 얼마나 존귀한 사람인지 여러분 알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이 그 높은 보호자를 버리시고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해 주셨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이스라엘로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그렇구나. 나는 구원받은 행복한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 깨닫길 바랍니다. 그래야 세상에 나가서도 자신감 있게 뭔가 할 수가 있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보여줄 수가 있는 겁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영혼이 구원될 뿐만 아니고 우리 삶의 고난도 질병도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으로부터도 다 구원받는 것이 구원인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들은 몸도 건강해지고 구원받은 백성들은 생활도 펴게 되는 겁니다. 가난의 저주가 물러가게 되어 있어요. 무능력도 떠나가게 되어 있어요. 구원받은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은 살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 행복한 길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고 더욱더 하나님 전에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건져 주옵소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한번 순복의 성도로 부르시고 이 자리에 예배에 참여하게 하신 것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죄의 삭은 사막인데 죄 지은 자는 죽음으로 끝나고 마는 건데 우리를 불러서 주님의 보혈로 씻어서 구원을 해주시고 살아 역사하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예전에 지옥에 던져질 그런 존재였어요. 지옥이 어떤 곳입니까? 불과 유황이 탄 그런 곳에 던져서 영원토록 고통당해야 될 곳이 바로 지옥입니다. 그런 곳에 던져질 존재가 이제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구속하셨고 이제는 영원한 천국 가는 그런 백성이 되었으니 얼마나 우리 자신이 행복한 사람이 되었는가를 여러분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작은 어려움에 너무 우리 마음을 빼앗기면 안 되는 겁니다. 너무 작은 거 아무것도 아닌 일에 마음을 뺏기면은 마음이 불편해지고 서로 간에 다툼이 일어나게 되고 싸움이 일어나게 되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작은 것은 좀 버려버릴 수 있는 작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넓은 마음을 가진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엄청난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있는데 왜 조금 손 아픈 거 가지고 괴로워하고 낙심합니까? 그러지 마시고 영안을 열어서 영원한 천국을 바라볼 수 있고 자신감을 회복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이사야 53장 4절 6절에 보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주님께서 다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그 구원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는데 그것이 얼마나 크고 아름다운 것인지 생각하면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해야 할 일이 한 가지 있어요. 그거는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가 구원을 얻게 되어 있어요. 로마 10장 9절 10절에 보면은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말씀하고 있는, 우리는 믿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예수 이루신 십자가의 비밀인 이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의 은혜를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축복을 받았으니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느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은혜 속에 우리가 살게 되는 겁니다. 4절 7절에 보면은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야훼께 부르짖으며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그들이 근심 중에 야훼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져내셨다고 했어요. 세상에 근심 걱정 없는 사람은 사실 없어요. 크고 작은 그 크기나 차이는 다 있는, 근심 걱정이 있는 겁니다. 그 근심 걱정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 고통에서 건져내셨다고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 고통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인 겁니다. 우리 인생길이라는 것은 광야의 사막길과 비슷해요. 거친 길도 있고 평탄한 길도 있고 바위길도 있고 여러 가지 길이 있습니다.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 없다면은 우리 인생은 지치고 힘들고 괴로운 인생뿐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고난을 영광으로 바꾸시고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시고 우리의 상처를 축복으로 바꿔서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이 되도록 만들어 가신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출애굽 3장 7절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들으시고 보고 부르짖음을 들으셨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야훼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하나님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활 가운데 어려움도 있고 아픔도 있고 마음에 고통스러운 모든 문제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 해결받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힘든 여정을 살았어요.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갔던 그런 믿음의 사람들은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고, 하나님께 온몸 불평하고 내 인생이 왜 이러냐 인생 타령하면서 남과 불화를 가져오고 어려움을 가졌던 그런 사람들은 광야 가운데 다 죽고 말은 하나님 보시기에 별로 가치 없는 인생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 겁니다. 우리 인생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감사가 바로 하나님의 축복의 길을 여는 길이 되는 겁니다.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여러분 어려움만 가지고 고통을 가지고 하나님께 엄마하고 나는 왜 그렇습니까 하고 자꾸 그런 쪽으로만 기도하지 마시고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생각해 보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의 가정을 이루고 자녀도 그런 저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모든 걸 생각 긍정적으로 보면은 감사할 것 추성이다. 그러므로 감사로 제사를 지내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문을 여는 길이고 축복의 길을 여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정말 내 자신이 나가서 감사로 기도하고 하나님과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신앙의 길이라는 것은 결코 쉬운 길은 아니에요. 만만한 길이 아니죠. 그런데 그 길이 바로 생명의 길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 믿는 사람은 어려울 때 피하거나 남을 원망하고 불평하지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려울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고난을 이겨나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철저하게 나 혼자가 된 그러한 하나님과의 대면의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다른 사람이 도와줄 수 없는 그러한 모든 일들이 있어요. 하나님만이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일, 그것이 뭡니까? 내 인생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일인 겁니다. 어느 누구도 낄 수 없어. 나 혼자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나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철저히 깨어진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속에 살겠다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간구하면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응답을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나갈 길을 열어서 이제는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인생이 되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 그 심중에 약게 부르짖고 응답받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늘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성경에 보면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있죠. 포로로 이방나라에 끌려가서 괴로움을 당했던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매일같이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어느 날인가는 그런 것을 본 사람들이 한 법을 제정해서 한 달 동안은 왕 외에 다른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사자굴에 집어넣겠다는 법령을 딱 정해서 왕의 도장을 받은 실행을 했어요. 그래도 다니엘은 자기가 믿는 하나님, 야훼 하나님을 바라보고 간절히 하루에 3번씩 기도하라는 것. 그래서 대적들이 그를 고발을 했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 왕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왕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데 이 사람 법을 어겼다는 것. 그래서 사자굴에 던져졌죠. 그러나 그가 사자굴에 던져졌지만은 사자가 이 다니엘을 해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사자의 입을 탁 봉해버렸기 때문에. 다니엘 6장 22절에 보면은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날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하오니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사자가 입을 탁 봉해 천사들이 입을 꽉 막고 있으니까 사자도 꼼짝 못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사자굴에서 나왔다. 여러분 기도하면 승리하게 되어 있어요.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보내서 여러분이 기도에 응답을 주시고 놀라운 역사를 이뤄나가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시편 34편 6절 8절에 보면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야훼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야훼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야훼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주의 백성, 하나님은 항상 보호하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고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달 신앙계를 보니까 예전에 유명했던 그 유열이라는 가수의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그 죽음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온 회복된 그런 간증 얘기였어요. 이 유열 씨는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86년도 MBC 대학가요제에서 대상을 수상하면서 화려하게 데뷔했던 그런 가수였죠. 많은 히트곡도 냈었고 대중들의 사랑을 많이 받았던 사람이었어요. 연말이나 연말 되면은 각 방송국에서 주는 뭐 10대 가요니, 10대 가수상이니 뭐 이런 것도 많이 받았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또 KBS FM 방송, 음악 방송, 유열의 음악 앨범 이거 13년 동안 이렇게 계속해서 방송되었고,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한동안 소식이 뜸했는데 알고 보니까 큰 병에 걸려서 그동안 고통 가운데 있었던, 그 병의 이름이 폐섬유증이라고. 폐섬유증이라는 것은 폐가 점점점 굳어가는 그런 병인 겁니다. 이 가수가 노래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그런 가수인데 폐가 점점점 굳어가니까 숨쉬기도 힘들고 노래는 뭐 전혀 할 수 없게 된 거예요. 그로 인해서 오랜 투병 생활을 하게 되는데 유튜브에 보니까 2024년, 2년 전이죠. 그때 폐 수술을 받았고 2025년도에는 올해죠. 건강을 되찾고 다시 강단으로 돌아왔다는 것. 그런데 이 유열 씨는 예전의 가수 유열이 아닌 겁니다. 늦은 나이에 투병 생활을 하는 가운데 신학을 하고 수원 원천 침례교회 전도사가 되어가지고 나타난 겁니다. 그가 아프기 시작한 거는 2019년도 6월에 갑자기 열이 나더니 40도 이상 올라가서 병원에 가서 진찰해 보니까 급성 폐렴이라고 진단을 했는데 더 정밀 검사를 해보니까 그때서 이제 폐섬유증이라는 진단이 나옵니다. 폐가 점점점 굳어져간 그런 병, 숨쉬기도 어렵고 기침도 계속 나오고, 가수는 뭐 목소리가 생명인데 목소리가 이상해지니 완전히 뭐 무력감이 잊혀져 공황장애까지 오게 돼요. 체중도 점점점 줄더니 40kg 초반대까지 체중이 빠지기 시작한 거예요. 온몸이 말라가고 있었죠. 거의 죽기 전까지 이제 도달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주치의가 유열 씨의 부인을 불러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마음의 준비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죽을 때가 됐다는 거예요. 살 길은 폐 이식하는 수밖에 없는데 이 폐 구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고 수술도 어려워서 그 수술할 수 있는 의사를 맞는 것만 찾는 것도 어려운 일이라. 그때 당시 유열 전도사는 정말 몸이 다 약해져서 성경책 한 권 들 수 있을 힘도 남지 않는 그러한 상태였어요. 오직 하나님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너무 부끄럽습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제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아내와 아들들을 좀 더 지켜줄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하고 울면서 하나님께 이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어느 날 마음속에 음성이 들려왔다는 거예요. 너 내 손 잡고 함께 가보겠니? 이런 음성이 마음속에 탁 들어온 겁니다. 그때부터 신기하게도 마음이 달라지기 시작하더니 마음가짐이 달라져서 아침에 일어나면은 기도하면서 하나님 손잡고 오늘 이겨내겠습니다 하고 기도하면서 나가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던 중에 서울대병원에서 연락이 와서 수술을 받게 되는데 수술 받기까지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죠. 몸 상태가 안 좋아 수술도 받을 수 없을 때도 있었고 또 기증한 폐를 보니까 폐 상태가 안 좋아서 연기되기도 하고 그러던 중에 섬기는 교회에서 많이 이제 성도들이 중보 기도가 있었던 거. 가족은 말할 수 없이 기도했을 것이고 성도들이 간절한 기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2024년 7월에 이제 7시간에 걸친 대수술을 받았는데 의사 선생님이 폐를 열어보니까 폐 상태가 너무나도 나빴는데 어떻게 지금까지 견뎌왔는지 이해할 수 없다. 그런 말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몸이 나빠진 상태였어요. 그래서 폐 수술 7시간 마치고 나서 유열 전도사는 신기하게도 몸이 빨리 회복이 됐다.
그래서 한 6개월 동안 병원 생활을 마치고 이제 집에 돌아오는 길에 창밖에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다고요. 야, 저 사람들이 저렇게 웃으며 다니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그 사람들은 정말 알고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얼마 후에 교회 성도들 또 만나서 함께 이제 감사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또 유혈전도사 마지막 소망이 무언가 하는 묻는 말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죽음 앞에서 다시 살려주신 하나님을 간증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또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죠. 뭔가 마음이 아픈 분에게 또 젊은이에게 희망 전도사로서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를 전하고 싶습니다. 죽음 앞에서 돌아보니까 너무 부끄럽고 아쉬워서 크리스찬으로서 참된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많이 했어요.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다시 호흡하게 되니 이제 나에게 주어진 시간들, 만나는 사람, 삶의 기회, 자연환경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깨달아 알게 됐다는 거예요. 자기가 살아있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다려 범사에 감사하라 하신 말씀, 왜 그랬는지 이제는 알 것 같다 하면서 그런 말을 합니다. 오늘이라는 날을 기쁨으로 받고 나누고 감사할 때 2026년으로는 분명 복된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고 간증한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면은 죽을 곳에서도 살아나고 우리 운명이 완전히 달라진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유월이라는 분이 이제는 어떻게 살겠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으로 달라져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을 위해서 쓰임받는 사람이 된 겁니다. 예전에는 사람들이 기쁨을 주는 그러한 가수였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달라져서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을 여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도 제막일 바랍니다. 빌보서 4장 6절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로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가 다 기도하고 응답받아서 큰 은혜 속에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 하나님인 거예요. 8절 9절에 보면은 야훼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채워주시기 원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우리 일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마치는 일생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채워주신다는 것은 단순히 물질적인 어떠한 필요한 것만 채워주신다는 그러한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 삶에 꼭 필요한 모든 것, 하나님이 뜻에 따라 공급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 무엇을 채워드릴까? 구원과 생명을 채워주신 하나님이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채워주셨고 또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주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삶의 모습을 방향을 우리에게 채워주신 거예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게 되면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을 누리고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우리 마음을 위로하시고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는 은혜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걸 여러분 깨닫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평안함을 주셨고 기쁨을 회복할 수 있게 은혜를 주신 겁니다. 세상 환경이 변해서 기쁜 것이 아니에요. 좋은 것이 생겨서 기쁜 것이 아니에요. 우리 마음이 달라진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주님이 주신 생수의 강물이 가득 넘쳐나게 되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큰 기쁨으로 가득 채워주신 겁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는 기뻐할 수가 있어요. 항상 기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고난이 있어도 기뻐할 수가 있어요. 왜?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그 고난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실 걸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인 겁니다. 기뻐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생각은 분명합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채우신 좋은 것을 갖게 하는 것보다는 좋게 되도록 만들어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가는 길을 좋게 만들어 주시고 결국은 열매 맺는 인생으로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여러분 깨닫고, 여러분 그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일생이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기도하고 간구하면 십자가를 통해서 주시는 그 구원의 역사와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채워지니까 우리 삶이 달라지고 생활도 풍성해지고 마음속에 또 열정도 생겨나고 우리 마음속에 무능력 그런 것들이 완전히 사라지고 하늘의 능력으로 차게 되면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주역자들이 다 될 수가 있게 되는 것. 그러므로 주님 말씀하신 대로 구하는 인생 되길 바랍니다. 기도의 인생 되길 바랍니다. 구하라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면 찾으리고 두드리면 열리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예수를 믿고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하고 간구하면 주께서 주신 은혜를 여러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을 이길 힘은 어떤 곳에 있어요? 우리 믿음이 있는. 올 한 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의 사람이 되자고 여러분 각오하고 결단하고 기도했지 않습니까? 그 믿음을 통해 여러분 살게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4절에 모두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음만 갖고 있다면 하나님의 손길이 움직이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이 승리하게 되고 꿈과 소망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때때로 작은 문제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고난도 있지만은 여러분 항상 긍정적인 마음을 갖길 바랍니다. 특별히 올 새해에는 더욱더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믿음의 굳건에 있어서 변화된 새 사람답게 정말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오셔서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하늘의 능력으로 가득 찬 인생이 되도록 만들어 주심으로 하나님 나라 확장뿐만 아니고 여러분의 가정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여러분이 꿈꾸는 그러한 기도 제목도 응답되고 변화된 인생을 살 길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어떠냐에 따라서 하나님 그대로 이루어 주시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증거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바라보고 꿈을 꿔야지 자꾸 안 되고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뭐 그런 것만 자꾸 걱정하고 마음속에 있다면은 우리 삶이 그런 쪽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 생각이 들어오려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으로 여러분 다 물리치길 바랍니다. 부정적인 생각은 예수님으로 물러갈지어다. 내 마음을 괴롭히는 어둠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으로 물러갈지어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하늘의 권능으로 나를 가득 채웠으니 내가 얼마든지 할 수 있다. 능력 주시는 내 모든 걸 할 수 있다. 자신감을 가지고 선포하고 전진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2026년도에는 더욱더 아름답고 번성하고 복을 누리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지금까지 살아온 거 우리 힘으로 살아온 것 같지만 알고 보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온 겁니다. 오늘 또 우리 교회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고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더 열심을 내고 믿음으로 전진해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십시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구속하시고 오늘도 소망과 꿈으로 가득 채우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시고 항상 하나님이 도우시고 좋은 곳으로 채워주셨사오니 우리 한번 순목요일 모든 성도들 믿음의 경과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항상 감사함으로 긍정적인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앞을 향하여 또 전진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발버둥치며 노력하는 믿음의 일꾼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하셨사오니 행동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그 믿음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함께 계시면 얼마든지 우리는 살 수 있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 행복한 인생이 될 줄로 믿사오니
우리 성도들 항상 주님 곁에 가까이 붙어서 예배드리고 찬송하며 기도하는 믿음의 일꾼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2026년도 안에도 좋은 일들 계획하고 꿈꾸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늘의 복으로 가득가득 채워 주옵소서. 감사 찬송 영광을 돌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401장 찬송하면서 우리 말씀을 생각하고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을 결함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인도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우리 합심해서 기도할 때 2015년 안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았음을 고백하고 2026년도는 더 큰 꿈과 소망을 이루어간 한 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세 번하고 간절히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주 백성들, 아버지 베푸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아름다운지요. 우리 영혼을 구원하여 주옵시고 우리 인생길 가운데 필요한 모든 것도 공급하시고 날마다 우리 마음속에 기쁨을 감사함으로 가득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다시 한 믿음의 경과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일꾼들 다 되게 도와주.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십자가에 흘러내리신 그 주님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 모든 성도의 삶에 임하여서 우리 영혼이 구원되고 생활도 풍성해지고 악한 병마의 원수도 다 물러가게 도와주옵시고 우리 마음속에 그 이것들 두려움이 떠나가고 항상 주님의 은혜 속에 소망과 꿈을 갖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배 찬송 원리를 성도들에게 도와주옵시고 날마다 우리 삶의 좋은 곳으로 주신 그 하나님 은혜 가운데 소망과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행복한 순복의 성도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2026년 안에 새로운 소망으로 새로운 기적으로 가득 채우시고 꿈을 향하여 믿음으로 단전한 우리 성도들 자신감 있게 하시고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환경의 문도 활짝 열리고 좋은 일들이 삶에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로 복이 말지어다 영원히 건강하고 영통하게 되고 마음의 평강과 기쁨으로 가득 찰지어다. 하나님께 항상 감사로 예배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무함이 삶에 온전히 나타나고 우리 삶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이름 은혜 속에 소망과 꿈을 이루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도와줘. 2026년도 안에는 우리 교회도 더욱더 부흥하고 성장될 줄로 믿습니다. 좋은 마음을 가지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 찬송 영광 돌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순복이 우리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덮으시고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날까지 살아온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항상 감사만 하나님께 예배하며 찬송 올리고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서 꿈과 소망을 이루는 아름다운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가까운데 우리 자녀들이 지혜를 더해 주시고 하나님이 주는 꿈을 향하여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마다 주의 천군천사 함께 하심으로 모든 것을 극복하고 이겨 승리하는 우리 자녀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그 마음속에 하나님 주는 평강이 강물처럼 넘쳐나게 주님 채워 주옵소서. 감사 찬송 영광을 돌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귀한 예물 드리겠는데요. 우리 박현 집사님 기도해 주시고 예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마음을 믿어 은혜 이루고 입으로 시인하는 구원의 이르는 역사, 은혜, 감동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가정과 하나님의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 중에 일부를 이 시간에 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고 드릴 때도 감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행복한 순봉의 모든 성도님들이 기도의 능력을 받고 아버지 행복한 순봉의 교회가 기도의 처소가 돼서 하늘문이 열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545장 이눈의 아무 증거아니 배워도 찬송하면서 예물 드리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이번 주에 송구영신 예배가 31일 밤에 있죠. 12시. 그리고 새 축복 예배가 1일 오전 11시에 있습니다. 많이 참여하셔서 새로운 한 해를 새롭게 시작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또 이번 주 토요일 날 우리 1월 3일 최정 장로님 딸 결혼식이 있어요. 오후 4시니까요. 부천 소사역 부근이니까 시간 내셔서 축하해 주시고 또 기쁨을 함께 나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행복한 순복의 우리 모든 성도들 2015년도 한 해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아름답게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항상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가 예배 찬송을 드릴 성도들에게 하늘의 복으로 가득 채우시고 2026년 한 해를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소망과 꿈을 갖게 도와주시옵고 주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항상 기대감으로 감사함으로 예배 찬송 알리고 기도하며 나갈 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모든 것이 아름답게 이루는 축복의 삶을 사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옵소서. 그네 감사해서 주님 앞에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11조 업물, 감사 업물, 주정원금 작정해 드린 손길이 있사오니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 복을 내려 풍성한 은혜로 채우시고 나누고 베푸는 풍족한 손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가정만 영적인 축복을 받아서 온 가족이 다 예수님의 구원 얻어서 2026년도 새해에는 온 가족이 둘러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름다운 가정들 다 이룰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교학교 아이들 이제 새로운 학년에 진학하고 또 사회를 향해 나아가는 우리 아이들 항상 건강하고 아름답게 주께서 힘과 능력을 부으시고 뜨거운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꿈과 소망을 이루는 축복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으로 복이 임할지어다. 마음의 소원과 꿈이 이루어지고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삶에 나타날지어다. 육신의 연약함은 예수님으로 물러갈지어다. 마음의 두려움, 근심, 걱정은 예수님으로 따라갈지어다. 부정적인 생각도 따라갈지어다. 항상 긍정적인 마음으로 하나님께 의지하고 꿈을 이루는 우리 성도들이 될지어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원 영원히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의 때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 교통내도 충만케 하심이 오늘 하나님께 감사하고 새로운 소망과 꿈을 가지고 기도하고 간구할 우리 성도들 가정과 직장과 자녀 모험 사이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